스가랴 1장 2절로 4절이 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무리의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악한 열조를 본받지 마라. 악한 열조를 본받지 마라. 네, 성경에서는 악한 열조도 있고 선한 열조도 있습니다. 선한 열조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앞서간 선진들 가운데 선한 열조는 본받아야 하고 악한 열조는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삶을 뒤돌아보거나 생활 속에 보면 선한 것은 배우기가 어렵고 악한 것은 쉽게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도 밖에 나가서 좋은 말을 배우기보다는 안 좋은 말을 배우기가 쉬운 걸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루살렘 교회와 복음받은 모든 종들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악한 열조를 본받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스가랴 1장 7절로 10절을 들여다보면 이 4대 병마가 나옵니다. 1장에 등장한 이 4대 병마는 6장에서 본격적으로 예언을 하고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6장에 가서 말세의 징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스가랴 1장 7절로 10절에서 이 네 가지 색깔의 말이 활동하는 종말이 오는 시대에는 더더욱 누구를 악한 열조를 더더욱 본받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 첫째, 악한 열조 발람과 발락을 본받지 마라. 악한 열조 발람과 발락을 본받지 마라. 자, 민수기 2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22장 자, 1절부터 6절을 찾으시고 자,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하여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을 인함이라. 모압이 이스라엘의 자손의 연고로 번민하여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 먹음 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자를 부올의 아들 발람의 본향 강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의 인물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한 사람은 발람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선지자였고, 또 한 사람은 발락입니다. 발락은 누구냐? 모압 왕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선지자, 한 사람은 왕. 이름은 발람과 발락 비슷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두 사람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발락이라고 하는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네 나라 가까이 오니까 어떤 위기감을 느껴서 선지자 발람에게 많은 돈을 주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때 발람이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제가 발락이 오라고 하는데 갈까요? 그러니까 그 뒤에 보면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갈까요? 갈게요? 이러니까 그럼 하나님이 가라 그러셨어요. 자, 여러분이 잘 아는 것 같이 발람은 이제 돈 받을 꿈을 가지고 당나귀를 타고 기분 좋게 갑니다. 그런데 어느 협소한 곳에 가는데 발람이 타고 가는 당나귀가 앞으로 가지 않고 자꾸 이쪽으로 갔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가지고 나귀를 막 때립니다. 그때 갑자기 당나귀 입이 열려서 내 앞에 있는 천사가 너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있는 걸 네가 보지 못하느냐? 여러분, 당나귀의 입을 열어서 이 미친 선지자를 지금 깨우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한 사람은 선지자, 한 사람은 왕, 한 사람은 돈이 많은 왕, 한 사람은 선지자인데 돈이 없어서 돈을 필요로 하는 선지자. 이 두 사람의 만남. 이걸 훗날 지금 뭐라고 하느냐? 자,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이 민수기 22장에 등장하는 발람과 발락을 계시록 2장 14절에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그 당시 히브리 민족이 이 모압에 가까운 곳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면 모압 사람들로부터 우상을 받아와서 우상을 섬기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시점에 누가 등장해? 발람, 발락이라는 이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주의 재림이 임박한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종들과 교회에 경고를 하는데 발락과 발람의 교훈을 받지 마라.
아멘. 자, 그럼 발락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은 어떤 것이냐면, 자, 발락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돈의 힘을 의지해서 선지자를 오라 가라 저주해라 축복해라 이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좋은 돈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을 오라 가라 하고 또 축복해달라 저주해달라 이런 짓을 하는 것을 발락의 교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돈 있는 사람은 이걸 주의해라는 거예요. 이걸 본받지 마라, 이걸 경계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선지자같이 쓰시는 종은 발람같이 돈에 미혹돼서 돈의 욕심을 가져서 사람의 말에 끌려다니지 말고 사람이 돈을 주면서 축복해달라 저주해달라고 할 때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돈 있는 성도는 발락의 교훈을 본받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시대의 선지자는 돈에 팔려다니고 돈에 끌려다니는 발람 같은 미친 짓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베드로후서 2장 15절로 16절에 이 미친 선지자 발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찾으세요.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15절로 16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그럼 발람 선지자는 무엇에 미친 선지자인가요? 네, 물질에 미친 선지자입니다. 우리 시대에 될 일의 말씀을 전할 종들은 이 발람의 교훈을 멀리하고 아멘. 물질에 미친 선지자같이 살아서는 안 되고 아멘. 그렇다고 물질이 필요 없다 이런 말 아니에요. 물질에 미쳐서 사람이 오라 한다고 가고 저주하라고 한다고 저주하는 이런 미친 짓을 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로 쓰임받는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하나님의 인도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악한 열조 발람의 교훈을 발락의 교훈을 본받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 악한 열조 미리암을 본받지 마라. 자, 민수기 12장으로 와보세요. 자,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까지인데 굉장히 긴 이야기인데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로 16절을 참고하시되 시간 관계상 3절까지만 읽어주세요. 모세가 굿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아멘.
자, 모세가 본래 부인이 십보라라는 사람인데 십보라가 광야 노정에서 죽고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모세의 형 아론과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하였어요.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렇게 비방하니라.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이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모세 너하고만 말하고 우리하고는 말을 안 했느냐?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한 게 아니라 우리하고도 말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시대로 말하면 너한테만 말씀 준 게 아니고 나한테도 말씀을 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로 비유할 수 있어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말을 들으셨더라.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16절까지 쭉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회막 앞으로 모세, 아론, 미리암 세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론과 미리암을 성막 앞에 한 발 더 나서게 하고 무슨 말씀을 하느냐? 다른 사람에게는 꿈이나 이상으로 나를 만나게 하지만 내 종 모세는 내가 직접 대면하는 종이다. 그런데 감히 너희가 내 종을 비방하느냐 하고 하나님이 책망하고 진노하시고 회막을 떠나시는 거예요. 그 순간 미리암이라고 하는 이 모세의 누이가 온 몸에 문둥병이 꽉 번지는 거예요. 아론이 옆에서 보니까 자기 동생 미리암이 문둥이가 확 돼버리는 거예요. 아론이 모세한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누이가 문둥이로 살이 썩어서 죽는 걸 면하게 하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미리암을 이 진중 밖에 내보내서 일주일 동안 문둥이로 있게 하라. 그리고 일주일 후에 진중으로 들어보내라. 그래서 문둥이가 된 미리암이 진중 밖에 쫓겨나서 일주일을 거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그 문둥이로 있는 기간을 일주일로만 정하셨어요. 그리고 히브리 민족이 가야 되는데 이 미리암 때문에 지친 곳에서 일주일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그러면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야, 문둥이 미리암 버리고 우리 가자. 여기서 일주일씩 대기할 수 있냐? 그 저주받은 미리암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씩 여기서 기다릴 수 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한테 묻겠어요. 자, 문둥이, 그 당시는 문둥이가 되면 저주예요. 자, 그럼 이 문둥이가 된 미리암을 버리고 가야 맞습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200만이 일주일을 기다리는 게 맞습니까? 자, 두고 가는 게 맞다. 그런 분 아멘 해봐요. 일주일 기다렸다 데리고 가는 게 맞다. 그런 분 아멘 해봐요. 그럼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뭐요? 모르겠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종 모세는 일주일을 기다렸다. 그 미리암을 치료해서 데리고 갑니다. 어떤 분이 어떤 질문을 하길래 제가 이 비유를 들어줬어요. 주의 종은 혹시 문둥이 같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치료받게 해서 저는 함께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경계할 것은 아론과 미리암이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는 모세입니다. 모세예요. 아론과 훌,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미리암까지는 모세를 돕는 동력자예요. 동력자가 하나님이 지명한 지도자를 비방하고 지도자를 업신여기고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게 아니라 나도 받고 있다는 이 오만한 자세가 바로 문둥이가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 은혜시대 교회는 그런 말씀 자체가 필요치 않아요. 그러나 이 될 일의 말씀은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워서 출애굽 때 같이 지금 인맞은 종의 수를 채워서 주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가는 길이에요. 이 길에서 우리는 발람이 돼도 안 되고 발락이 돼도 안 되고 그리고 미리암이 나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쪼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을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대적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육적인 문둥이가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둥이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자신이 혹시 영적인 문둥이는 아닌지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오래전에 어떤 사람을 볼 때 영적인 문둥병이 들은 걸 본 일이 있어요. 여러분 겉모습이 멀쩡하다고 그 사람이 온전한 거 아니에요. 마음의 병도 있고 정신의 병이 있는 것 같이 영적인 문둥이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악한 열조 미리암을 본받지 마라. 세 번째, 악한 열조 아간을 본받지 마라. 자, 여호수아 7장으로 와 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7장 1절. 자, 1절 다 같이 읽어 주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라. 다시 읽으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자, 출애굽하는 히브리 민족은 어떤 성을 점령하거나 전쟁에 승리하면 거기서 얻어지는 물건, 이걸 일단은 하나님의 전 앞에, 모세 앞에, 여호수아 앞에 다 갖다 놓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걸 사사로이 가져갈 수 없는 게 그 당시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 때도 그랬듯이 지금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돼서 여리고를 함락하고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과정에 일어난 사건 얘기예요. 자, 여기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7장 2절부터 21절까지 쭉 읽어보면 무슨 사건이 있느냐면 아간이 갑자기 욕심이 생겨서 시날 땅에 아주 좋은 외투 한 벌과 큰 금덩이 하나를 갖다 자기 집 처소에다가 이렇게 땅속에 묻어서 숨겨놓은 거예요. 여호수아도 몰랐죠. 그런데 전투에 나가갖고 히브리 민족이 다 진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으니까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물건을 감추어 놓고 이런 일이 벌어져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족속 12지파를 다 오라고 하고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으니까 어느 지파? 유다 지파가 걸렸고, 또 유다 지파에서 제비를 뽑으니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복잡하죠, 아간에게 이 제비가 딱 뽑히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제비 뽑기 한번 해볼까요? 제비를 뽑았는데 아간이 딱 뽑힌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네가 어떤 일을 저질렀느냐 그러니까 제비 뽑히니까 뭐 할 말이 없죠. 그렇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간이 말한 장소로 가서 파니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는 꼭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22절로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무슨 일이 벌어졌냐. 22절부터 26절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를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뇨.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자, 아골 골짜기라는 뜻은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이 읽은 대로 시날 땅의 외투와 은, 금덩이를 숨긴 그 죄값을 아간 한 사람에게 묻지 않았어요. 그 아들, 딸, 그 집안에 있는 가축까지 다 끌어내다가 돌로 쳐 죽이고 돌 무더기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이게 출애굽 역사 노정에 일어난 악한 열조의 이 3대 사건입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물질이 필요해도 하나님의 것을 욕심내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 교회도 강남 성전에 있을 때 그런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자, 발람과 발락, 미리암, 아간, 이 악한 열조가 출애굽 노정에서 일어난 큰 3대 사건인데 이것을 훗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1절로 12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자, 11절로 12절 읽어주세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은 출애굽 때 노정에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배경으로 해서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출애굽 때 노정에 있었던 일들은 경계로 거울로 기록해 놓았다. 그 과정에서 이 악한 열조로 발생한 이 큰 3대 사건은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경계로 거울로 삼고 악한 열조를 절대로 본받지 않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출애굽 때 일을 거울로 경계로 삼을 때다. 출애굽 때 일을 뭘로? 거울로 경계로 삼을 때다.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출애굽 노정에 있었던 이 악한 열조로 발생한 이 큰 3대 사건을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계로 거울로 삼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 들은 저들이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절대로 악한 것을 본받지도 말고 또 악역을 맞지 않게 하여 주세요. 이스라엘 진중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이 오늘 이 예루살렘 진중에서 그런 악한 열조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뜨거우신 사랑과 일곱 영의 완전케 하시는 역사가 악한 열조를 본받지 않고 선한 열조를 본받기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